오늘 공부할 내용은 가스펠 프로젝트 6권 3과 다니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으로 벽에 쓰신 글씨를 쓰신 하나님.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해 일어나는 모든 이에게 내려집니다. 이 모든 이란 사람 중에 오늘 누가 포함이 됩니까? 그 대바벨론 제국의 가장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명예를 갖고 있는 누구예요? 벨사삭이라는 왕도 이 모든 이에 포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성경에 이 짧은 성경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다니엘서, 그리고 또 요나서, 그렇죠? 그리고 욥기는 짧은 글은 아니지만 등장 인물이 한 4-5명이에요. 그렇죠? 무슨 뭐 거대한 스펙타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작은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이 장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말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가 그렇습니다.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밀하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쭉 얘기하는 그 이야기도 소중하지만, 그런데 뚝 떨어져서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다 그 시대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판을 치고 역사적으로 주름 잡던 그 시대에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이런 사람을 통해, 에스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너무나 명확하고 웅장하고 드라마틱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을 통해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읽어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뭉쳐가지고 그 안에 지지고 볶는 그 얘기들도 소중하게 기록하시지만,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큰 얘기를 시작하시고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꺼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역사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구나. 뭐 세상의 뭐 통치는 그냥 개념일 뿐이구나. 이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례와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벨사살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또 중요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와 수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노라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에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쫄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벨가 없다는 거예요. 벨사살을 오늘 중요 인물 중에 하나지만 세상에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약속하고 그걸 뭘 자랑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약속하는 안전을 신뢰하지 마라. 이 벨사살이 그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쓰는 글씨를 바라보고 받은 충격과 그 허우적거리는 두 다리가 흔들려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제국의 어떠한 교만하고 높은 사람도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정확하게 새기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대단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글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권세자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권세를 가진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많은 귀족과 화려하고 난잡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공격해 그 제국을 끝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벨사살은 활락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신성한 그릇들에 포도주를 부어 마심으로써 신성 모독죄와 조롱죄를 더했습니다. 벨사살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바벨론의 신들의 우월성을 찬양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한밤에 유흥을 위해 내놓음으로써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중요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오는데 심판은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작 심판받아야 될 사람은 심판의 대상인데 심판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어느 날 내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심판받을 거를 두려워하는 듯한 언행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주를 퍼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꿈을 안 꿀지는 모르지만 꿨어도 잊어버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가오는 주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다. 그 마지막 날에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보고 결국 벨사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흑색이 되죠. 흑색. 여러분 이 잔치의 규모를 보세요.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1000명이 물론 이제 콘서트나 이런 거는 뭐 몇천 명 모이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잔치를 한번 1000명이 모여서 해볼 수 있을까요? 한 걸 보셨나요 혹시? 잔치를? 저 결혼식 때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 결혼식 때 거기는 이제 오 교회의 그 본당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1000명은 안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잠깐 오는 거죠, 그건. 근데 그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1000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서빙하는 하인들이 몇 명일까요? 종들이. 또 어마어마한 종들이겠죠. 그 당시에 그만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앉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잔치 구조가 아니잖아요. 넓은 홀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연회가 이게 뭐 춤과 노래가 벌어지는 무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 이 공중정원, 바벨론의 공중정원 7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궁전에서 이전에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빠지죠. 하나님이 환상을 주는데 그 환상대로 경고대로 12개월 1년 만에 이제 7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데, 그때 왜 방황했습니까? 교만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자기의 성 끝 옥상에 올라가서 탁 제국을 바라보는데, 성을 바라보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야,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제국을 건설하였구나 하는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이 교만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이 모든 권위를 다 빼앗기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고 짐승의 마음으로 네가 이게 헤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교만함을 이 벨사살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무엇이냐? 흑색이 돼 있다는, 흑색이. 얼굴이 흑색이 돼서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죠. 자,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결국 벨사살은 불안함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왕은 자기 권세나 자기 나라나 자기 백성이 약속하는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자리에 세상의 어떤 존재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단체도 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뭐를 우리에게 약속하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은 안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들부들 떨며 무서워하는 벨사살의 왕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게 세상 권력의 실체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뵐 수 없다. 네, 벨사살 하면서 뵐 수 없구나. 세상에 어떤 그 권력자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뵐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그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핵심 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거대한 태양계에서부터 미세한 입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에 대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도 죄를 지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품과 본질에 위배되는 일을 뜻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성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 짓는 일을 의도하지 않으시며 그러한 일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시편의 노래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지나와 보니까 항상 오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셔요. 광야에 가서 막 굶어 죽을 것 같고 홍해에 그냥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홍해를 여시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선한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막 여기 전능하셔서 막 힘이 넘쳐가지고요, 막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막 그냥 마음대로 독재자처럼 처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우리 안에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건, 여기 이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전능하시다는 말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신다는 것을 뜻할까요? 예? 어제 지난주 최태현 집사님께 질문했더니 이번 주 안 오셨네요. 제가 질문해도 나올 만한 분을 우리 허경 집사님 우리 개강 이래로 한 번도 안 빠지셨죠? 그렇죠? 한 번 빠지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다는 말이죠. 하실 수 있어요. 예. 맞아요. 다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있다는 말 안에 포함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할까? 참나, 저는 이게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맨 영화를 보면 슈퍼맨이 거의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동생 같아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하기까지 해.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참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분 계세요? 야, 저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딨어? 지 마음대로 하겠지.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걸 보고 기뻐요. 막 악당을 무찔러주고 막 연약한 사람들 구원해주고 그런 걸 보고 기쁘죠. 슈퍼맨에게는 슈퍼맨의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고 폭군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대할 수 있다는 그런 망상과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반역의 죄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딱 삐딱해가지고요, 그냥 뭐 얘기 나오면 바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벨사살처럼 그 얘기가 오늘 나와요. 벨사살은 회개 안 해요. 회개할 수 없는 자리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떤 분이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신다. 선하시다는 믿음 안에 안식을 누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아멘이 고백이 안 돼도 지금은 나에게 아멘이라고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도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지금도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 하나님은
이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해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보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임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다섯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서며 두려워야 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그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중간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벨사살 왕의 그 대조적인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이 너무나 황급해서 자기가 걸 수 있는 최고의 상을, 최고의 것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주색 옷을 입혀서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를 삼겠다. 여러분, 첫 번째가 누구냐면 자기 아보니두스인가요? 그렇죠? 그 자기 아버지가 일찍 왕위를 계승해 줬어요. 자기는 그 아버지가 종교심이 강해서 달의 신, 신이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원래는 바벨론은 마르둑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바벨론 출신이 아니라 저기 하란 출신이에요. 하란은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주 충돌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의 마르둑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 1년에 한 번 큰 제삿날에 이 왕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달의 신을 섬기러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도 큰 갈등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종교심이 강해서 이걸 내려놓고 아주 그 다른 도시를 건축해서 거기서 이제 이 남은 여생을 살고 있는데 벨사살이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세 번째가 자기 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통치자. 어마어마한 권력을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도 제안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흥분합니다. 우리 이계수 집사님 내일부로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시면 국무총리를 제가 제안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별로입니까? 내가 근데요, 너무나 담담하게 내 왕이시여,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의 상급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아요. 흥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의 어떤 제안에 막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해석해가지고 금목걸이도 받고 자색 옷도 걸치고 그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선포도 하는데 그거 안 받습니까? 받아요. 받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목에 힘주지 않고 왕의 제안에 이렇게 혹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제안도요, 받으세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면 받는 거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았다고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우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벨사살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왕의 부친, 진짜 아버지는 아니고 할아버지겠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그 일.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큰 나무, 땅 끝에서도 보일 만한 큰 나무가 자라요. 잎사귀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요. 거기에 새들도 들짐승도 와서 쉬고 열매를 먹고 너무 아름다운 나무예요. 그런데 어느 한 거룩한 자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무를 베라 라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다 잘라라. 그리고 들짐승 다 쫓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 그루터기를 남겨둬라. 그러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네가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제거되고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이 들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럼 답을 다 줬는데도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꿈인지.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데려다가 이 이야기를 풀어서 깨닫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죠. 지금이 아니라 그때.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이 꿈 해석을 쭉 하죠. 왕이 지금 이 큰 나무는 왕인데 왕이 교만하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7년 동안 그런 고난이 올 거라고. 그래서 왕은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셔서 선을 행하시라고. 혹 하나님이 용서하실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런 경고를 들으면 어떡할까요? 왕이면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무튼 경고를 잘 들었어야 될 텐데 정확하게 12개월 이후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왕궁을 거닐다가 옥상에서 자기의 이 궁과 화려한 궁과 그 제국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대단하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성취하였구나 라는 마음이 내 입에서 아직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메시지가요, 꿈 해석할 때도 한번 나오고요, 지금도 나오고요, 이 이후에 이 왕이
이 일을 다 끝내고 조서를 내릴 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냐?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분, 그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분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도 여러분, 이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 느부갓네살 이 왕만을 위한 일일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공부하고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꼭 이스라엘 그 역사 상황에 해당되는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걸까요? 그 사람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이유, 들려주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손자가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다 알고도, 다 들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고치지 않고 깨닫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알고도 저지르는 죄가 많고요. 죄라는 것은 사실 알고도 저지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몰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거 먹으면 이럴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죠. 그런데 그걸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요, 마치 내가 알면 안 할 것 같잖아요. 내가 그거 확실히 알면 안 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내 의지대로 선택하거나 버리거나 한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여러분, 그래서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적인 타락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딱 들어보고 이거 옳으네, 내가 고쳐야 되겠네,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저지르는 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알고도 저지르는 죄는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예요?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여서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마신 게 아니라 이렇게 쳐서 마셨어요. 이렇게. 아니, 보통 그릇도 아니고 정말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이죠. 존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연회를 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신성모독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이 파워와 그 지위와 아름다움과 이거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자기의 신들, 우상들, 자기가 손수 만든, 지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에게 찬양하고요. 누구한테 그 영광을 안 돌려요? 실제로 이 땅의 생사화복을, 사람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근데 그 멸망의 예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만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의 영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는 게 지금은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때도 있어요. 직접. 그땐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벨사살이 직접 경고를 들었을 때는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분별력을 상실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의 최후를 경고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메네메네의 대계를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발셋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자, 그 벽에 쓰여진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를 2번 썼어요. 반복했고 강조했다는 뜻이에요. 메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가 세워서 끝나게 했다라는 게 메네라는 말이야. 그가 끝냈다, 그가 끝냈다라는 얘기죠. 벌써 끝났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이 끝내세요. 끝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끝은 세상이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세요. 두 번째,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너는 저울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평가는 누가 합니까? 언론이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상사가 하는 것 같고,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 베레스. 그러니까 우바르신의 복수형이에요. 바르신의 우바르신이 우라는 게 접속사고요. 바르신이 베레스의 복수형이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나뉘었다라는 말이 갈라지다, 조각내다, 깨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나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나라는 망했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넘어갔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든지 그리고 신하로 세우든지 이 나라를 세우든지 저 나라를 세우든지 누가 판결한다고요? 하나님이 판결한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최후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고 해석을 들려주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벨사살이 이 경고를 듣고 두려웠는데, 무서웠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41쪽의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습니다. 벨사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대면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특성인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데 그 재앙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재앙을 받는 죄인들이 뭐 했다고 거기 기록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 충격적인 얘기. 그거를요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그 말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6장에 9절과 11절 또 2번 나와요.
우리 하나만 찾아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가지 말라는 또 애굽은 가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거기서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음이 아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나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고 양심에 찔림이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무섭고 힘든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관건이에요. 그게 거기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이 이날 저녁에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100%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전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자체예요? 벨사살이 네가 벨리를 다 해도 내가 널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선대 왕에게 했었던 일처럼 네가 네 스스로 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통치해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주는 것이 목적일 거예요.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이 왕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사람은 교만해서 모든 오만한 짓을 다 했잖아요. 1000명 어마어마한 그 연회를 베풀며 그들 앞에 자기의 권력과 위용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전리품들을 다 갖고 와갖고 그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내가 완전히 짓밟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잔으로 다 술 한잔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혹이 있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어떻게 돼요? 발발발발 떨어요. 그냥 얼굴이 흑빛이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권력의 민낯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쫄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수민족이든 다수민족이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예요? 다술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소술에서 위축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